할렐루야. 아멘.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저희들에게 올 한 해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셔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찬송과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감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주신 그 주님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담아 날 구원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랑의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시고 감사, 건전하신 것 감사, 새처럼 풍성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눈도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증량도 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인도하심과 사랑하심, 그 주님의 끝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때로는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며 이기게 하시며 승케 하신 주님, 오늘 그러하게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물질을, 우리에게 건강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생명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의 특별한 기도의 제목과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감사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세워볼 수 있는 세상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22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정경옥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절로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고 여기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뒤돌아보면 허물과 죄뿐인 저희를 주님의 넓고 크신 은혜 안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올 한 해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생계를 잃을 정도로 절망 속에서 죽음을 선택한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저희를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게으름과 나약함으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신 생활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단상에 서셨습니다. 새벽 월작 예배부터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항상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믿음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후엔 전도에 나갑니다. 추수 때 알곡을 들이듯 오늘 전도하는데 많은 영혼들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남의 눈에 티는 가리워 주시고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아멘. 감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수천째 나를 사랑하사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아멘. 나라 이 민족도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단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21절 두 절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충만하시기를, 늘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이루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감사 지수입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 지수가 높은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가 결정되어지지요. 감사하지 않는데 행복하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가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행복은 찾아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이렇게 매우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편적인 그리고 쉬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한 줄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마음에 걸리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범사라고 하는 단어와 항상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우리 가운데 좀 부담이 느껴지죠. 감사하라 그러면 쉽게 받아들이겠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또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 이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기가 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감사라는 것은 시종일관 변치 말고 감사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상당히 높은 의미의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 들으면 부담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감사하려고 노력해도 사실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늘 감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일을 만나면 정말 이걸 감사해야 될까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은 참 부담이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말하기는 쉽지요. 그런데 그 말한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쉽지만 가르친 대로 내가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1988년 미국에서 지금도 대통령 이제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 이제 한창 전국을 뜨겁게 했던 그 당시에 미국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사형제도의 폐지 문제였습니다.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듀카키스가
사형 폐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형은 폐지돼야 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비도덕적인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법으로 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이 사형 폐지를 놓고 강하게 유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CNN 토크쇼에 나가서 그가 초대받아서 함께하게 됐는데, 버나드 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앵커가 초대해서 함께 이 토크쇼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버나드 쇼가 질문을 하죠. 대통령 후보께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대통령 후보의 아내가 참 아름다우신데 대통령 후보 아내분께서 납치를 당해서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살해당한다면 선생님은 법정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사형제도를 폐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 주카키스는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의 아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했는데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본 수천 만의 시청자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인상을 가졌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자기가 주장하는 그러한 사형제도 폐지를 이야기하지만 자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토크쇼 때문에 대선에 실패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하기는 쉽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설교하기는 쉽지요. 저도 이 설교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만약에 젊은 나이에 아내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랜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내 질병이 더 위중해진다면 과연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까?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될 아이가 정말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면 그 부모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요즘 참으로 어려운 시절,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요즘 취직하는 거, 일자리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수십 통의 이력서를 가지고 취직하려고 해도 면접 시험조차 보지 못하는 그 젊은이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쉽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는 하기 쉽겠지요. 그러나 내 이야기가 될 때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세요.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교하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서 항상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 행복해지는 법도 덩달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헌법에도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죠.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감사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은 덩달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쫓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왜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서로 이렇게 인사할게요. 수지 맞으셨습니다. 아멘. 네. 행복해지는 법을 오늘 그 원리를 알게 된다는 것, 수지 맞은 것이죠. 오늘 본문을 놓고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자,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서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서 이름으로를 때문에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한 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 아닙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 무지한 그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고 붙드는 사람은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간에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너무나 기가 막힌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서로 어떤 것을 내가 얻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정말 내가 소유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 무엇도 부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늘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 제정신이냐? 지금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너는 행복할 수 있느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 나는 구원받아서 감사해.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서 감사해. 내가 이 땅에 가진 것 없지만 건강도 또 내 모습도 이렇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래서 행복해.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정말 많이 가졌다고 늘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늘 건강한 사람이 건강 때문에 난 늘 건강해서 너무 감사해. 항상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요. 늘 부자인 사람, 늘 건강한 사람은 당연한 줄로 압니다. 근데 언제 그걸 알아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그때 감사했어야 되는데 그제서야 깨닫더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누구에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진정한 감사는, 진정한 행복은 바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행복이 그 가운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어요. 명령이. 너희들 감사했으면 좋겠다. 항상 감사했으면 좋겠다. 범사에 좀 감사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지요? 명령하실 때에는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예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합니까?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제 인생에 가장 아플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백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하루 종일 링겔 맞고, 그때 소원이 있었어요. 링겔 안 맞고 다니는 게 소원이었어요. 항암제도 맞고 항생제도 먹고 갖가지 검사, 피검사부터 해서 척추검사, 골수검사, 방사선 치료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제가 뭘 제일 많이 했느냐? 감사를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검사를 하든지 척추 검사를 하든지 골수 검사를 하든지 그 어려운 치료를 받으면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주셔서 강건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명해서는 안 돼요. 왜?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좋아서 그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참 안타깝다.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하는 그들에게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캄캄하더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구름을 걷어가시고 아무리 깜깜한 터널일지라도 그 터널 끝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놓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것이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요, 내가 늘 감사하는가 감사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커지시려면 습관적이라도 의지적이라도 자꾸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습관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저 강남의 100평짜리 아파트 초호화 빌라에 산다고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10평짜리 조그만 임대 아파트에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행복은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다릅니다. 무엇과요? 세상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게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지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네? 정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안에 천성적인 장애를 안고 나오는 그 자녀를 가진 그 부모님의 고백을 듣고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우리 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아니, 집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복인가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 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요. 우리 애 때문에 우리 아빠가 예수 믿고 돌아왔잖아요. 아마 애가 저러지 않았으면 우리 남편은 우리 애 아빠는 예수 믿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 애 때문에 세상에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을 도우면서
참 감사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만큼, 이 집사님만큼 강한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지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쓴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위대한 왕으로 쓰셨습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찬송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 사울에게 쫓겨서 이 아둘람 굴에 숨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더군다나 수많은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나를 을탁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죠. 하나님 내 생명을 지키시니 감사하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감사를 다 받으셨습니다. 따라할까요? 감사의 고백은 공짜가 없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물질을 드리지 않아도, 내가 뭔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창고에 쌓을 수 있는 그 상급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행복의 원리고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복 주시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감사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오면서 감사가 줄으셨습니까? 네, 코로나19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만 하십니까? 아니지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하신 것 감사하시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 촌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 이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들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 항상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며, 그 영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여러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 앞에 여러분 한번 속는 셈 치고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행복해집니다. 왜? 제가 그랬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에게 사로잡지 않도록 감사로 그 모든 불평과 원망과 그 아픈 마음들 다 떨쳐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올해 남은 생애 가운데, 여러분 또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입술 가운데 불평이 있었습니까? 원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나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게 감사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며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느 순간에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늘 이기며 승리하며 한주시는 참된 복의 주인공,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런 부족하고 이런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의 남은 생에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늘의 복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증거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특별한 예배와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손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같은 세상 가운데 감사로 손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님 때문에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명령 앞에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지금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아무리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감사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먼 곳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려운 사정 때문에 또 갖가지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우리 순교회는 늘 감사로 하나 되게 하시며 늘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아니라 늘 손 내밀고 함께 손잡고 감사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손 얹은 저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며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나을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429장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감사함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분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우리 예물 드리신 분들 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마음에 깨닫고 담아서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또 올 한 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아름다운 상급이 되는 예물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실 때 축복의 근거가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들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 역사가 저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저들의 예배를 들으셔서 하나님 저들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요 찬송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의 제단에서 이름이 불려질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그 이름이 불려질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이양복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종혁 집사님, 권중희 권사님 가정에서 이유정 목사, 윤경미 사모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추수 감사예물 봉헌합니다. 양승도, 김혜숙 집사님 가정에서 임정규 장로님, 주인행 권사님 가정에서 이용목 성도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최성승, 최인순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황기중 성도님 추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김선희 집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김정수, 김정배 주님 앞에 감사예물 드립니다. 박향신 권사님 추수 감사예물, 김현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영민, 김정은 주님 귀한 형제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들이 만남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정경우 집사님 추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임복순 성도님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김중혁 집사님, 권중혜 원사님 귀한 가정 또 감사예물 추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이규영 어린이 감사예물, 이규민 어린이 드렸습니다. 정재하 어린이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정유리 어린이 추수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오준석 어린이 또 오보경 어린이 드렸습니다. 이규환 어린이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예물 이유정 목사, 용경미 사모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양복 권사님 추수감사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김주 안신호 태영 가정에서 감사예물 권평랑 원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예물 조선택 드렸습니다. 도태엽, 조세연, 희수, 현수 귀한 가정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도 하나님 또 아픔이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가정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 가정에도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무명으로 죄송합니다. 이진회 학생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또 어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했는데 귀한 영혼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윤경 지사님 추수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권평랑 권사님 추수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또 올려드립니다. 양승덕, 김혜숙 지사님 가정, 양모, 김보승, 양희찬, 양희준 하나님 이 가정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가정도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며 모든 병만은 나사렛 예수 앞에 떠나갈 지어다. 양영모, 곽예리, 양희승, 양희건 하나님 이 가정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서 또 강단에서 이름이 불려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저들 붙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과 악한 영들을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창신 권사님 감사예물
또 박향신 권사님, 우리 김정배, 이미애 가정 이름으로 또 박향신 권사님, 김정수, 김남경 자녀들 이름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이양복 권사님 생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찬영, 김주영 감사 예물, 윤지영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임정규 장로님 감사 예물, 조인행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임소영, 최종원 귀한 가정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고 있사오니 최종원, 임소영 귀한 성도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상예물 올려드립니다. 임정규 장로님, 조인행 권사님 드렸습니다. 월상예물, 박향신 권사님 드렸습니다. 권평란 권사님 월상예물 드립니다. 김순복 감사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가정 가운데 김순복 그 어머님 딸 박윤정 또 임신 중에 있는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나님 태아에 쌍둥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조산되지 않도록 강건케 하시며 회복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보고임을 올려드립니다. 수촌 1속, 2속, 3속 남자 속해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11주 예물로 추수 감사 예물로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일하셔야 됩니다.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사를 드렸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사오니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속회들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고 또 월상 예물을 드리며 한 달의 기도 제목을 드리며 한 달을 주님께 드린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일천번제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로 또 성미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다운 꽃을 또 봉헌하여 드린 이영목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도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 다 떠나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교사로 또 차량 공사로 재정부로 섬기는 저들의 헌신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하여서 천국의 삶을 참된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갚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늘 감사의 삶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참 습관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루씩 목표를 가지고 감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은 적어도 10번은 감사하겠다. 그럼 10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번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는 내가 20번 하겠다. 30번 하겠다. 저는 100번 했거든요. 100번. 100번은 어려워도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감사를. 그래서 누군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는데 교회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전에는 감사하지 않았는데.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에요. 아,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예전에는 막 예수 믿을 때는 감사했는데 신앙이 연륜이 갈수록 감사가 안 된다 그러면 내 신앙이 병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건강을 체크할 수 있어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 광고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본 광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수천교회는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입니다. 네, 풍성한 추수의 계절입니다. 영혼구원의 추수도 함께 여러분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인삼 숯불갈비에서 전교인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가시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초청하실 분이 있으면 초청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뭐 조금 더 시키면 되니까요. 네, 시키면 되니까 혹시 더 가실 분이 있으면 그래서
지내도 어머니, 아버지 한 번 더 얘기해서 오실 수 있으면 초청하고요. 또 여러분 가족들, 이웃들 어차피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이 초청하신다고 어디로 오라고 하셔요. 야, 내가 밥 살게 나와 이래서 그렇게라도 식사 대접하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따님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권사님 잠깐 앉으셔요. 축도 맞춰야 가시. 축도까지 받으셔야지. 네. 다 끝났으니까. 급하셔요? 아니요, 네. 12시에 오신댔어요. 네. 그러면 축도하고 가셔요. 축도하고. 축도해야 예배 마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식사하시고, 점심 식사 후에 수촌이와 묵언말 우리 사랑 나눔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주일 저녁 예배는 여러분 없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별 가을 대신방을 계획했는데요. 네. 제가 주보 만들고 나서 찍고 나서 보니까 그 비전교회 모임이 있어서 제가 좀 쭉 하기가 어렵고요. 또 연락이 왔어요. 협성 동문 모임이 있다고 제가 오늘 확인하게 됐는데 동문 모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확인해 가지고 2주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 주간이죠. 16일부터 21일 주간에 저희들이 하게 될 테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광고를 낼 테니까 한 주 미뤄졌다는 거, 주보에서 한 주 미뤄졌다는 거 기억하시고 11월 15일 주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영목 성도님께서 화분을 4개를 주셨어요. 어제 잠깐 연락하셔서 목사님 저만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쪽에 있는 국화 2개랑 여러분 들어오실 때 길다란 화분 2개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준석이 보경이네 오찬섭 성도님네 가정에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사과 한 박스를 헌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속회마다 이렇게 과일을 헌물해 주셔서 저희들이 또 전시도 하고 또 이따가 전도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헌물해 주신 그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죄송합니다. 실상이에요. 우리 파송의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제가 축도하고 예배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며 우리의 친구 되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하늘 아버지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게 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감화와 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이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앞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감사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하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